성경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전서에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고 하였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되는 대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규칙적으로 질서 정연하게 창조하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질서의 하나님은 인간의 삶의 방식에도 질서와 원칙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원칙을 우리들에게 설명하여 줍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꼭 지켜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그의 명령을 따를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있습니다. 2절에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고 평강을 더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평강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샬롬은 평화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NIV 성경 번역은 샬롬을 Peace and Prosperity, 평화와 번영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샬롬입니다. 제 아무리 재산이 많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평안이 없다면 그 많은 재산은 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화가 됩니다. 사람의 행복은 물질의 풍부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에 있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은 우리가 꼭 갖추어야 하는 덕목을 가르쳐 줍니다. 인자와 진리입니다.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어 내 마음판에 새기라며 인자와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여 줍니다. 우리가 그 덕목을 우리 삶에서 실천할 때 주어지는 혜택이 4절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과 은총을 받는 것보다 더 큰 행복과 성공은 없습니다. 5절에서 10절의 말씀은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 그를 의지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를 믿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시는 인생은 성공이 보장된 삶입니다. 질서 있게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삶에도 원칙과 원리가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3절에는 정말 중요한 두 개의 개념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 히브리어 원어로 헤세드와 에메트입니다. 헤세드는 자비, 사랑, 친절함으로 번역이 되고 에메트는 진리, 신실함, 충성음으로 번역이 됩니다. NIV 성경은 인자와 진리를 love와 faithfulness로 번역하였습니다. 사람은 절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행복한 삶을 보장해 줄까요? 사람은 자기에게 도움과 혜택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는 비굴할 정도로 잘 보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 안타까운 처지에 놓인 사람에게는 야박하고 매몰차게 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너그럽게 대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인자,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이 진실됨입니다.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잘 나가고 그 사람에게 힘이 있을 때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성실을 다해서 대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 사람이 정치적으로 힘을 잃게 되었을 때 언제 보았느냐고 그 사람을 외면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처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환경과 상관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진리, 에메트, 신실함, 페이스풀리스입니다. 그 사람과 친하면 떡고물이라도 떨어질 것 같으면 우하고 그 사람에게 몰려들지만 그 사람의 처지가 잘못되어 자기에게 도움을 청하게 될 형편이 된다면 피하려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추사 김정희가 제주도로 귀양간 신세가 되었을 때 그를 알았던 많은 사람들은 그를 모른 척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제자인 이연적은 북경에 다녀올 때 제주에 귀양간 스승을 생각하여 귀한 책을 사서 그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의 고마움에 보답하고자 추사는 새한도를 그려 제자 이연적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새한도가 유명한 것은 그 그림뿐 아니라 많은 문인들의 발문, 영어로 에필로그 또는 포스트스크립 때문입니다. 그 그림이 담고 있는 숭고한 뜻에 감격한 여러 많은 문인들은 발문을 써 주었습니다.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그 그림을 볼 때 깊은 울림과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경박한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새한도가 가르쳐주는 교훈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인자와 성실함이 한결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절기상으로 입동입니다. 겨울이 되면 따뜻한 온기가 그리워지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따뜻한 온기가 그리워지는 시절이 되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난방을 하듯이 세상이 각박해질수록 인간관계에서도 난방이 필요합니다. 인간관계에서 난방 역할을 하는 것이 자비를 베푸는 마음과 한결같이 신실한 태도입니다. 자비와 신실함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인간관계를 따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과 귀중의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사회적 지위가 높고 재물이 많다고 하더라도 무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도 아니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만이 진정한 성공을 거둔 사람으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인자와 진리, 헤세드와 에메트를 마음에 깊이 새김으로 행복한 인간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께 은총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